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명진 성도님 간증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눈물이 나서 큰일이다, 이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이상호 장로님을 통하여서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초청받고 전도되지 못했더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화와 행복 나눔 축제를 하고 다음 세대 해피데이를 할 때 이것을 여러분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밤 11시 15분에 또 동네 아파트 주민에게 제가 전도했습니다. 다음 세대 해피데이 전도지를 깜빡하고 안 가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예배 마치고 정교회 노방 전도를 하고 주부에도 여러분 집 근처에 이제 전도하시라고 다음 세대 해피데이 전도지가 있는데 11시 15분에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오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한 7명, 8명이 놀고 있는데 아주머니 2분, 어머니 2분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5월 25일 날 어디 갈 데 없으시면 우리 성안교회에 오면 이렇게 바이킹도 타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놀러 오라고 하니까 한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저를 한번 딱 째려보면서 목사님 아닙니까? 하더라고 나한테. 여러분들이 하도 전도지를 주변에 많이 나누어주니까 이 전도지 보면 제 얼굴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음 세대 해피데이는 없지만 그걸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 15분에 교회 오기로 약속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초청하셔서 전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잃어버린 영혼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우리 성안교회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앞장서 섬기시는 교육자와 목자, 우리 교사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다면 이곳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위대한 힘. 용서의 위대한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이후로부터 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상처를 주고 받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있고 상처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도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지만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한 몸 한 형제가 된 형제 자매가 된 교우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저 미국과 캐나다, 남미와 아프리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듯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말의 상처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치가 나서 큰 자국이 되고 흔적이 되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상처를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분노가 되고 원한이 생겨서 나도 병들고 상대도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육체의 질병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많은 그런 의사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기를 심장병 또 위장병을 비롯해서 많은 오장육부의 병들이 마음의 스트레스, 상처로부터 분노와 원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크게 상처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밥맛이 없어요. 맛있던 밥맛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 정서의 문제로 기인하게 되는데요. 마음의 병은 어디로부터 기인되냐 하면 죄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독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와신 상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칼을 갈면서 오랫동안 복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법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중국의 영화들을 보게 되면 또 사극들을 보게 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가문을 괴롭게 했던 가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또 복수를 감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시원하다, 내가 대리만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 복수를 하게 되고 상대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게 되면 나도 병들고 나도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집안도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고 분노를 여러분 표출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이를 깨물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짖으면서 용서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 잘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러한 요셉의 모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결론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의 전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역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으시는 용서가 성경의 결론이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 여러분, 성경의 주제와 결론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셉이 받은 상처입니다. 이후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 아니 처음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다른 아들과 여러분 비교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요셉을 각별하게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당연한 결과로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그의 동생 요셉의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형들이 선을 넘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여러분 발전하여서 죽이기로 계획하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제해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 알지 못한 채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그의 첫 번째 행위였던 로벤이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갇히게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의 상인이 지나가니까 미디안의 상인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행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이제는 생이별입니다. 완전히 죽인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입은 첫 번째 상처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형들에게 액을 복구를 했다. 17세의 소녀가 그의 장성한 청년인 그의 형들에게 얼마나 액을 복구를 하며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형들이 여러분 눈빛이 배라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독설을 말하면서 침을 뱉고 구덩이에 던졌을 때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상처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받은 첫 번째 상처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 상처가 발전하여 분노와 원한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처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상처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질풍노도의 시기고 사춘기 시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농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다. 예. 중2병 걸린 아이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아주 오래된 유머인데 지금 들어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어요. 요셉이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시비를 잘 안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웃어주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줍니다, 이거. 짜증 내도 다 받아줍니다, 이거. 17세의 이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또 암초가 생기게 되었어요. 요셉의 근면 성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던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이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덤탱이 씌워서 요셉이 그 죄를 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함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요셉이 받았던 두 번째 상처와 같이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과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분노와 원한이 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세 번째 상처는 바로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처입니다. 우리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풀려나게 되었는데 요셉이 그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모함을 당해서 왔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면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요셉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렸다.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행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모인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누군가가 나에게 배은망덕하게 행하는 그러한 상처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의 용서 비결입니다. 모두에게 이런 상처가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용서의 비결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요셉은 세 번에 걸쳐 세 번뿐이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씻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묵상하면 내 영혼이 병들고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상처가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독설을 듣고 기분 나쁜 말을 듣고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망덕하게 나에게 억울한 일을 정말 코너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나도 망하고 상대도 망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밤을 새도 나는 이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은 무수한 상처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면 결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여러분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요셉이 그 상처로 인하여 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상처를 묵상하고 17세 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미디안의 노예로 팔렸을 때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를 갈라도 부족한 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와 안갚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상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청년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상처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역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로마 병정의 그 사악한 소리,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가 이 용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용납이 된 이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버린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하여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용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인생이 여러분 망하는 분이 계시고 다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입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지만 좁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오늘 간증을 하신 우리 김명진 성도님도 인생에 큰 장애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큰 비극적인 일을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남 탓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 탓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후회와 분노로 인생을 보내면서 내 인생을 망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좋은 일, 나쁜 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서 없어져야 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50장 20절을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분노하여서 그 상처가 덧나서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징벌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요셉이 총리의 권한에 있잖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했는데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가 악한 거 행한 거 그거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요셉이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가 막힌 말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가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너희들의 생명, 형들의 가문의 모든 야곱의 가문의 형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이끌었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바로 형들에게 40의 가만 매를 한 대 때리고 보디발 불러가지고 처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바로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바꾸사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를 계속해서 묵상했더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여름에 세종 한빛교회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때 강사 중에 한 분이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다 있지만은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이 오냐 하면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요, 사실 우리가 집안을요 추적 60분 할 필요도 없어요. 추적 6분만 해보면 모두가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그것이 분노와 원한으로 발전하여서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들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서로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 여러분 가족의 이혼, 별거, 외도, 폭력까지 모든 여러분 낯짝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 비참한 현실들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습니다. 어느 집사가 그렇다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목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들 교회 성도 중에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어떤 한 남편분이 또 대기업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외도를 하고 또 가정에 폭력을 행하고 정말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인간 말종의 삶을 살며 자녀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전에는 내가 옳고 우리 남편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그 크나큰 복음의 간격 안에서 남편을 품고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곁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더 남편을 품지 못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나는 틀렸고 남편은 옳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 용서를 통하여서 변화된 간증들, 이런 간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율법의 역사로 말미암아는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상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당신은 옳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가정지옥에서 가정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나는 잘못했고 당신은 옳습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덩이 인생에서 궁전으로 인생이 옮겨지게 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서 버림을 당하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했을 때 크나큰 자비를 베풀었을 때 여러분 궁전에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등 따시고 배불러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거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요 이 모든 공동체, 불완전한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웅덩이 같은 인생에서 궁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했을 때 궁전에서 웅덩이로 내려가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의 결말이 다가왔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구덩이 인생에서 궁전으로 옮겨지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웅덩이 같은 인생에서 궁전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용서할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지뢰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자신의 새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학대하여서 크나큰 어릴 적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그 예화를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지뢰 책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구덩이에서 여러분은 궁전으로 삶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overse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And I shook hands with him. And it was as if I felt God's love streaming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셉의 상처와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들, 원치 않은 일들들, 나빠 보이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분노와 원한을 일으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서 구덩이 같은 인생에서 궁전의 인생으로 옮겨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